제가 EBS 다큐 프라임을 가끔 시청하는데, 인간 탐구 욕망 황금, 2부 황금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16세기 무렵 스페인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전 유럽이 종교 개혁 문제로 홍역을 치를 때 스페인은 신대륙 개척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콜럼부스, 코르테즈, 피사로 등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명목상 선교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이었습니다. 가시 아니고 골드였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피로 얼룩진 인간의 탐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래도 미국 쪽에는 청교도들이 제법 갔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은 정말 돈을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두 대륙의 운명은 피의 역사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번영은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들의 피 위에 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역사학자 브라디미르 세라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은 라틴 아메리카의 저주였다. 황금은 인간의 피로 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황금만 많이 나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름이 나고 오늘도 부의 자원이 있는 쪽에서는 항상 전쟁들이 발발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다. 네. 최초의 정복자 콜럼버스에게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 2세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황금을 가져오라. 가급적 인도적으로.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황금을 가져와야 한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죠. 인도적으로.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곳에 황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황금을 갖는다는 건 영혼의 천국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황금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영혼의 천국행을 도와주는 거냐? 이 황금을 이제 스페인 쪽으로 다 가져가면 사람들이 이 황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황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영혼의 천국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구원론의 아주 그 최악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콜럼버스를 뒤를 이어서 이은 정복자는 에르난 코르테스로서 아직텐 문명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역시 황금을 위한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만 조금 포인트를 맞추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잉카 제국은 멸망하고 나서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수백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산 꼭대기에 이 거대한 도시가 있어 갖고요. 1911년에야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인터넷 투표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1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지에 고지에 이런 거대한 도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공중도시다 부르는데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진이 많은데 지진에도 무사해요. 다 돌 갖고 쌓았는데 유럽의 도시들은 그냥 지진 나면 막 무너지는데 여기는 안 무너져요. 그냥 돌과 돌. 조족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돌이나 돌로 쌓은 것은 지진에 취약하거든요. 흔들리면. 그런데도 놀라운 건축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또 없는 게 있어요. 철이 없어요. 철. 홍성철 집사가 없는 게 아니라 철이 없어. 철이 없어갖고 철로 된 무기가 없는 거죠. 청동기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장식품에 좀 썼을 뿐이죠. 청동기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168명의 스페인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는데 망할 만한 이유도 있었는데 기록 이게 보면은요 1년에 2만 명까지 인신공양을 했대. 예? 처음으로 이제 막 정복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해본 거야. 그래서 정복해 보니까 좋거든. 예? 거기서 모두 이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페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신공양을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페인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들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도 인신공양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을 한 겁니다. 지금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래서 안데스 산맥 중심의 어떤 지역이거든요. 조금 그림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하면 미국을 북미라고 부르죠. 이쪽은 남미 쪽. 그래서 잉카 문명을 이 피사로가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 그렇게 이렇게 아주 높은 산지에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이러한 높은 산지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조족식들이 거의 무너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런 피라미드도 역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런 큰 바위를 또 자연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파 가지고서 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피사로는 1532년 168명의 병력을 이끌고 잉카 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인파가 잉카 제국의 황제를 호위하면서 광장을 메우게 됩니다. 스페인 선교사는 잉카 제국의 황제에게 당차게도 바로 성소를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스페인 왕의 지배를 받으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당한 잉카 제국 왕제는 성서를 바닥에 던졌고 이 순간 스페인 병사들이 준비하였다듯이 일제히 총을 쏘면서 닥치는 대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비무장의 잉카 사람들 7,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이때 총이 있었거든요. 잉카의 황제 알타우 알파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를 풀어주는 대가로 뭐를 제시하냐면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의 방에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솔깃하죠. 예? 아니 정말 우리 이 방에 황금으로 다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예? 잉카 전 지역에서 그래서 5톤의 황금이 모였는데 이는 유럽 전체의 1년 생산량보다 많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사로는 금을 모두 챙긴 뒤 자기 손으로 아우타 알파 황제를 죽입니다. 잉카 사람들의 저항은 계속됐지만 천연두가 창궐하여 면역성이 없는 잉카 제국 주민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자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것을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했습니다. 약탈이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있는 금이란 금은 싸그리 모아가지고서 완료되자 더 이상의 금을 얻게 되지 못하 스페인 정복자들은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금광을 개발해. 그래서 이 사람이 피사로인데 금광을 개발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금광을 개발해 나간 겁니다. 예? 잉카 제국 사람들은 이게 무자비한 금광의 광부로 변해가지고서요
강제 노동으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갔고 1550년 무렵 잉카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어. 예. 지금까지도 이 금강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몇백 년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더 깊고 깊은 곳으로 파들어와서 위험한 채굴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일반 선원의 봉급은요. 0.5파운드에 1년에. 그런데 피사로 군대에 기병으로 들어가면요. 금 90파운드, 은 18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일반 선원의 봉급의 180년치 봉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봉급 준다고 그래도 눈이 휘까닥 돌겠죠. 예? 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예? 당시 스페인에서는 금 4파운드면은요 대서양 항해 가능한 배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까 1년에 90파운드를 받으니까 배를 수십 척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인 거예요.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정복은요 탐욕의 참 사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인디오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금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잉카 사람들은 황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서 아름답고 희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장식물로 그냥 쓸 뿐이었어요. 예? 하지만 끝도 없이 황금을 소유하려고 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충동이 좀 이상해 보인 거죠. 잉카의 한 추장은 그들이 안데스 산맥의 눈이 모두 황금으로 변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스스로 황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은 황금을 먹기라도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많이 황금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황금을 먹기라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금강의 살인적인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인디오들은 곧잘 또 반란도 일으켰는데 한 번은 악랄한 스페인 감독관을 죽여서 입을 벌리게 한 뒤 금 먹는다고 했으니까 펄펄 끓는 황금을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탐욕이 정말 이 모든 제국들을 멸망시켰는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에 스페인에 있는 세피아 대성당입니다. 세피아 대성당. 근데 이 성당에 들어가면은요 중앙재단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금의 빵으로 불리우는 이 제단은요, 카톨릭 신자들이 이 헌금한 10만 개의 금화로 망치로 두들겨 얇게 펴서 나무에 덧입힌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층이 보통 3m인데 27m를 금으로 다 도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기 도둑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털면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예. 남미에서 가져온 황금의 20%는 국왕에게 세금으로 바쳤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당으로 귀착이 됐다고 합니다. 세비야 성당의 가이드에 따르면 가장 좋은 걸 신에게 바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엄청난 황금이 모였고 당시 황금을 낸다는 것은 영혼의 천국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황금을 냈던 겁니다. 여러분도 황금 좀 다들 집에 있으면 보십시다. 이게 스페인 대성당의 27m 중앙 재단이고 요 아까 그 그림을 좀 상세하게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무로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이 정말 무지무지한 정성이 들어간 거죠. 예? 진짜 절정의 아름다운 성물 보관소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예? 왕관서부터 시작해서 예? 예?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장식물입니다.
참, 콜럼버스의 그 관이 바로 이 세비야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의 항해 기록 한 달짜리가 보관되어 있는데 90번 이상이나 황금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아즈텍과 마야와 잉카 제국을 정복한 콜럼버스 코르테스 피사로의 목적은 오로지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을 위해 황금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황금을 위해 신이 존재하는가? 황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래서 황금이 다 교회로 오도록 한 거죠. 당시에. 태양신에게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친 인디오들, 황금을 얻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인디오를 학살한 유럽인들,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인가? 황금을 위해 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도 황금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금으로 성당을 금으로 도배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슬람처럼 무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개인 전도가 없어요. 그냥 무력으로 정복해갖고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역사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다니까요. 예? 우리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 박해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는 거죠. 그죠? 박해를 받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전파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디서 무력을 사용해서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들 박해 속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박해받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피로 복음은 세계로 번져간 것입니다. 변질된 가톨릭은 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에 찬 잔인한 방법으로 가톨릭의 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욕을 채웠던 스페인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부와 착취와 거짓된 정복에서 지금 스페인은 이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탐욕에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는 탐욕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아멘 아멘. 예? 그러는데 기도하세요. 순교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아주 진중해지면 심각해집니다. 예? 오직 물질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 왜 하냐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받기 위해서 마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죠. 나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복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우상 숭배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피고 말씀으로 참신앙으로 개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제가 나를 풀어주는 대가로 방 안에 금을 이게 가득 채워주자 황제를 뭐라 세웠냐면요. 황금을 숭배하는 이교도라고 화양을 시켰어요. 황금은 자기가 다 갖고. 에? 화양 전에 이 피사로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이렇게 겁을 줘갖고요. 결국 예수를 강제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까지 주어서 사형을 시켰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살려줘야지.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야말로 살려주고 회복시켜야지 강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켜 죽이는 이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다 금을 차지하고 하기 위해서 행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이제 교회도 새로워지고 성도들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호응하는 성도가 없으면요 타락하지 않아요. 오늘날 잘못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이 믿음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날마다 개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물질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물질주의 신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신앙을 피하고 개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야 될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입시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이 나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점수가 한창 낮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서울대 법대에 응시했습니다. 마침 이때 지원자가 적어가지고서 합격했을까요? 네. 너무 점수가 낮으면요 서울대에서는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입니까? 이건 극단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무조건 아무데나 그날 아침에 딱 펴가지고서 첫눈에 들어오는 수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이, 순서대로 읽어갔으면 모르는데 그냥 아무데나 펴가지고. 극단적인 믿음입니다. 어느 날 고른 한 구절이 창세기 35장 22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브엔이 가서 그 소모 비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려면 하겠죠. 억지 적용, 억지 적용. 성경은요, 그 어떤 스토리 안에서의 이 적용이 이렇게 나와야지 어느 한 구절만 딱 이렇게 적용하면은요, 무리가 오는, 한 구절만 적용되는 구절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은요, 어느 한 구절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적용이 된다는 거죠. 둘째, 개인적인 체험을 진리화하려는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약 8,000번의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귀신은 불신자들의 사후형이라는 거죠. 사후형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말한 거 다 이제 녹음해보고 다 해본 거야. 예? 그러나 8만 번의 체험이 있어도 성경에 없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8,000번의 임상실험을 하니까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이게 바로 성락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됐죠. 예? 사회적으로도. 귀신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니까 그게 불신자의 영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가다가 귀신의 한 말에 속는 거죠. 귀신이 막 죽은 할머니 흉내내. 막. 귀신이 흉내낸 거죠. 그게요. 속이려고. 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불신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최종 지옥의 예비 장소잖아요. 그죠? 인간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부활해서 또 가게 되지만은. 예? 성경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러분, 불신자의 영이 죽어서 귀신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체험에 나타난 현상만 집중하다가 그 저변에 있는 진리를 잘못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체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체험을 진료하여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기철 선교사한테 얘기를 해보니까요. 주기철 선교사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물을 때에 긍정의 의미로 입술이 이렇게 탁 떨린대요. 하나님이 떨게 해주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제사장들이 우린과 둠빔처럼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긍정의 의미로 항상 몸의 일부분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영적 현상이 아닌 것이죠. 예?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해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그 교리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내게 있는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막 뽐내고 다니면 안 돼요. 내게 없는 은사가 저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 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은사는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쭐대고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안 썼기 때문에. 체험이나 은사를 받고 그 은사와 체험을 가지고 얼마나 섬겼느냐로 우리는 상도 받고 또 꾸중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긍정의 의미를 쓴 우리나라 책이 미국 목사님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읽었어요. 긍정의 의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책 초반에 뭐냐면 큰 저택을 보고 나도 저 집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참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기 신념도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념은 이게 자칫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누가 주신 것이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비전들은요. 나의 은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또한 믿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지나친 쇼맨십을 하는 행위도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습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거 몇 번 하면은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실천과 열매가 없는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내용이 없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슨 우기신 듯이 뭐 이게 그 선앙당에서 믿습니다. 뭐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서 막 이렇게 섬기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 사실 믿는다는 형식적인 말보다 마음의 믿음의 열매들인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 안 해. 이건 불순종이죠. 근데 말로는 불순종한다 그랬어.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했어. 그럼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해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대답.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쁘죠. 근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순종은 입으로 yes, no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입으로 yes 하고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충고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여긴 겁니다. 제 말을 진중하게 여겼으면 저한테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입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속이면, 그리고 순종하게 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천과 열매가 없는 믿음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도요 좀 신중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예? 다섯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신앙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인간의 인격의 3요소 하면은 이성, 그죠?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 예? 정말 지식, 감정, 그죠? 의지, 이걸 이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적인 요소가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요, 여기에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예? 신비주의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여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걸 가지고서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할 때는 눈이 번쩍 신나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되자 5분도 안 돼서 눈들이 슬 감기더라는 겁니다. 감정주의 신앙에는 스스로 착각하기도 쉽고 사탄이 틈타기 쉬워서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복주의적인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도구나 만사형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어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사는 한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만사형통하라고 하는 찬송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믿음 안에서 만사형통이에요. 믿음 안에서 만사형통. 모든 세상 일까지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진짜 복은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요즘은
의식 있는 중들조차도 기복주의를 배격합니다. 예? 일부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그 대웅전보다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고 복을 비는 삼성각을 더 많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승려들이 사찰에서 미신적인 삼성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한 승려, 휴암이라고 하는 승려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에? 뭐라고 말했냐면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너희 스승은 왕국을 버렸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설령 신도수가 10분의 1도 줄더라도 타락한 기복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교조차 이렇게 말하는 중이 있는데 우리는 더욱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예?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주의적인 이 껍질을 깨고 자기를 버리는 영적 혁명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꼭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디데이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후에요. 그때 우리가 빛나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이요.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상 오늘 설교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서론이 본론만큼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영적 혁명에 필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혁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1절만 보시면은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말씀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까지 임봉한 자의 명단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말씀 운동의 주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 29절을 쭉 보면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이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그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내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개혁이든지 자기가 빠진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개혁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못나고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의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새 교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를 돈과 권력이 좌우합니다. 정말 이 목사님들이 모인 이 총회에서도 총회장 선거에 억대의 돈이 들어가고 교회 건축의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어느 옛날에 그 안양 지역의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선거에서 무슨 몇 억을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3억 썼는데도 떨어졌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교회 사임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희생의 원리가 아닌 경영의 원리로 운영되면은요 망하게 되어 있고, 물질주의로 가면은요 정말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의 문제만일까? 성도들도 물량주의와 외형주의를 따라갑니다. 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대형 백화점 찾듯이 큰 교회를 찾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동참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그런데 사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싼 김밥을 사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게 오면 비싼 피자를 사줍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래 지금. 이게 영적 원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싼 김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자를 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점심 식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큰 교회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식탁으로 차려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작은 곳에서 헌신하면 힘은 덜 생기고 부담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큰 교회 가겠다는 사람을 제가 한두 사람 들어본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일할 거리가 많은 곳에서 있는 것이 복된 것이지 더 또 충성하기 힘든 장소에서 충성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인데. 예? 여러분, 개혁은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나도 함께하는 개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혁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의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요. 그분은 교회의 한 중고등부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가 이것저것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동료 교사들이 참다 못해갖고 당신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교회가 개혁될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소리를 키우기보다는 자기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영적 혁명에 필요한 요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은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뭐로 맹세했어요? 저주. 이거 안 지키면 저주마다 갔다 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맹세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예. 말씀은 영혼과 사회의 타락을 막는 방부제입니다. 이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다들 꽝꽝 찍은 겁니다. 예? 이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은 특별히 드러내서 말합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딸들이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시대만 해도 결혼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우리의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불신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결혼하지 않겠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예?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절망하실 것입니다. 예? 결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천국을 목표로 살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불신행이라는 겁니다. 불신행이. 믿음이 좋은데 불신자하고 결혼했어. 이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청년은 이러한 믿음의 기준으로 결혼하겠다는 이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들도 결혼만큼은 믿음의 결혼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이 사람들이 다짐했고, 두 번째는 성일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성일, 또 안식년을 결심한 거죠. 31절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상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다짐했습니다. 안식년을 지켜서 7년 내 1년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빚을 이때에 다 탕감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도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7년째마다 1년 농사를 완전히 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미 7년 안식 전에 너희가 2년치 먹을 만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탐욕만 품지 않았으면 안식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손해가 됨에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지킵니다.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반복되지 않은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달력 보면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그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여러분, 헌금은 언제 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매주 첫날에 이들이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주일이 지켜졌다는 것이 성경상으로도 확실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을 보면 오직 모여 예배하는 원칙만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다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짐, 2019년을 바라본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잘 또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상을 쌓는 것임을 또한 알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고3 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교회는 평생 다니는 것이지만 대학은 제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딸을 도서실로 보냈습니다. 결국 이대에 들어갔어요. 이화여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대학에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결국 대학 하나 가고 영혼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기초 중에 기초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만 정확하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저는 압니다. 예? 세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전회를 위하여 쓰게 하되. 이 구절에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원에서 성전세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성전을 위한 봉양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이건 똑같이 내야 되는 헌금입니다. 다른 헌금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내고 번 것에 따라서 내는데 이 성전세만은 가난하고 부한 것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3절에서는 성전제가 쓰이는 용도를 얘기하고 34절에는 제사 때 사용할 땡감 조절을 위한 명령입니다. 다 헌금을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35절 37절 말씀은 당시 백성이 계명을 따라 성전제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천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정하는 말씀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첫 새끼를 낳았으면 이 소에서 첫 새끼를 낳았으면 천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 그리고 농사를 졌어요. 처음 한 첫 번째 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죠. 그 6월절이나 저기
오순절 날 다 그렇게 하는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천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정했고 38절 39절에서는 그 11조를 성전 골방에 두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다짐을 했느냐? 39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 요 전까지는요. 너무나도 헌금을 안 하니까요. 제사장들이 굶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도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지 여기 있다가 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흩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헌금의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자 없이 어떻게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은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고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미국의 피켈 목사님 글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여선교회장 여선교회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 교인들에게 빈병 폐품을 모아 가져다 달라고 해주세요. 광고해 주세요.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폐품 수집해 갖고 교회 일로 쓰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교회 일은 나의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폐품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이 모자란다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 갖고 다음 주일에 할 수 없이 여전도 회장이 더 세요, 목사보다 원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유머를 섞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빈병이나 폐품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여전도 회장님에게 살림살이를 좀 보태줍시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다 유머를 알고 웃었습니다. 그것을 유머로 못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전도 회장입니다. 이 여전도 회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제가 거지인 줄 아세요? 예? 여전도 회장 살림 못해달라고 하니.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 오해 풀라고 집사님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 말에 자존심 상했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또 뼈가 섞인 말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폐품 팔아서 집사님이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있으면 괜찮나요? 네? 잘 이해시키려고 한 말이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말 못했을 것 같아.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근데 이 여선교회 회장도 그냥 더 화가 난 거지. 더 화가 난 거지. 예?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 그 선교회장이 천국 가는 꿈을 꿨답니다. 예? 근데 천국에 온 교인들이 집이 보이는데 어떤 분의 집은요, 어떤 집사님의 집은 황금으로 지어져 있고 어떤 권사님의 집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을 변두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동네 끝에 개울가에 있는데 병 조각으로 기둥을 세우고 휴지 조각으로 도면 누더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품 오진 집이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선교제 회장이 충격을 먹고 잠에서 깨어서 그 다음부터는 구별하여 드리면서 크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신이 되어버린 물질과의 투쟁을 잘 해야 됩니다. 11조는 물신주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치소단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으니라 했죠.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극단적인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헌금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예? 누가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맨날 고백을 해. 근데 제 생일도 모르고, 저한테 뭐 선물도 하나, 한 번도 1년 내내 들어 안 사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 안 사랑하는 거죠. 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쫓아내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탐심을 질책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자처럼 재물을 쌓아둘 여력이 없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행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설교는 연초 연말만 합니다. 제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만 부자가 될지어다. 아주 한 타임 늦게 나오고 그것도 한두 사람만. 예, 참 다시 한번 할까요? 예, 타임을 좀 잘 맞추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만 부자가 될지어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데 부자가 되면요, 그거 진짜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주의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에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신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신앙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당시의 거룩한 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혁명은 한마디도 하면 결국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진짜 사는 길은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자, 늘 날마다 새로워지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경영의 원리에서 바꿔야 산다 그러지. 바꿔야 산다. 그러나 경영의 원리는 적자 생존의 원리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는 물질주의 및 성공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개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 은밀한 충성이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음속으로 정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의 홀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그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혹 부흥이 없어도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옛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입법할 때는 누구든지 목에 밧줄을 걸고 사람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목에 밧줄 탁 걸고. 이거 뭐예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확신 있는 법만 제안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처럼 자기 목숨을 걸어야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사는 개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기도를 드시고 신앙의 개혁을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시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를 믿음의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및 박해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개혁을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일으키시사 복음의 깃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조국 강산 위에 대통령이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들 아버지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며 고통, 저들의 아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라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몸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굳센 결심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찬양 찬송가 449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